오늘은 1월 4일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더 다른 증거들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고자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자,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정말로 누구나 다 친족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정말 임신을 했는가 확인해 보러 간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자, 41절 볼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걸 보고 엘리사벳이 놀라워해요. 얘가 어떻게 알고 그걸 뛰어노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얘기를 증거하니 마리아가 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엘리사벳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말 아이를 잉태케 했고 이 아이가 바로 예수고 이 아이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어라고 계속 말하지만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간증거리도 없이 믿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믿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정말 끝까지 순종했으면 그 증거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증거를 주겠어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2절부터 45절을 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고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아이도 기쁨으로 뛰노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로 복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놀라운 복들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저는 천연데요, 못 낳아요. 아니야, 성령으로 할 수 있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받을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누가 복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임한 것은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어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아니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믿고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46절부터 또 볼게요.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느니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네가 비천하냐, 네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순종하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것만 보신다. 마리아에게 그 복이 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들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고 마리아는 얘기를 하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조금 뭐가 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어. 나 안 믿어요. 나 교회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이 식었다면, 감사가 식었다면 다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4절과 55절 읽을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왔다. 이제 온 민족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왜?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 온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놀라운 메시아를,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주겠다.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의 응답의 내용도 있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죠.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을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으며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신앙적 얘기를 했겠죠. 서로 믿음을 키웠겠죠. 3개월쯤 있으니까 이 마리아에게도 임신한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임신한 티가 나기 시작할 때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렵다는 말이 없어요.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 충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마리아처럼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하게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두렵고 염려스러운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